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송 오늘 너무나 또 귀한 찬양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초두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손발은 착고가 채였는데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유독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옥중 서신들이 많습니다. 옥에서 쓴 편지들이 많은데 그 편지들의 특징은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소망 중에 부르신 것과 또 앞으로 예비하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이냐? 먼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자기 우편에 지금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500여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또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상황에 대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만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람들은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또 의심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일어난 그 일들을 복음서 전체의 약 3분의 1의 분량으로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물론 성경 전체가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오늘 본문을 교회론의 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교회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들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또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일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만물을 그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왕이십니다.
히브리서와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그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 그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평강의 왕이라,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러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의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세상뿐, 이 세상,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이상적인 만왕의 왕이신데,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며 지금도 왕이시고 옛날에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상반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무엇이냐 하면, 만물은 땅과 하늘을 막론한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인데, 여기서 복종하게 하신다 하는 말은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즉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왕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기도해야 되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과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온 세상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일에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한 주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물 위에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나무와 또 몸의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진 성도는 나무의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까지는 또 잘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또 교회가 몸인데 이 교회의 몸의 지체가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성도 전체가 사실은 아픈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죠.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 특히 또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몸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면서 특히 모든 몸은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주파수는 오직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그 가운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가 주인입니까? 그럼 가정의 주인이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아들인가요? 자녀인가요? 그 가정의 중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관계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돼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킨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보면 또 나이, 그 다음에 또 학별, 성격,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족관계 그런 것으로 얽혀져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것을 얽히고 섞인 만일에 얽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로 그 매듭을 풀면 되는 것이죠. 예수로만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 온 세상이 전쟁으로 얽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남북 간의 문제, 또 여야 간의 문제, 이 진영 간의 얽힌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야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합니다. 이제 큰애를 만나러 잠깐 제가 세종에 갔었는데 집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집 구경도 할 겸 갔습니다. 부대 안에도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부하 장교나 또 사병들이 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담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것은 물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상담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에게 해답을 제시해 줘야 세상 것으로는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희생과 또 주님께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상담을 해나가면 그 문제가 풀리게 된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회의 문제, 모든 걸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가정에 얽힌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돼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 요절은 1장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통일된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나케팔라요 사스타이에요. 좀 복잡합니다만은 다시 머리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머리가 되게 한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으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화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동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1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 간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거의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다 둘러쓰고 있는 나라가 중동이에요. 이 중동 지역의 그 에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 위쪽에 시리아, 이런 모슬렘 나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를 못 만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인구는 한 200만 되는데 그 주위에 중동 사람들은 약 2억 명이 넘었습니다. 상대가 100대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무기도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북쪽 골란공원, 또 남쪽에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그 요르단 지역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어요. 지금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2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200명도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풍비박산이 났을까? 그것은 이 중동 각 나라들의 우두머리가 없었어요. 전체의 전쟁을 이끌기 위한 사령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며칠 만에 멸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령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사령관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독재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 이 플레레마 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한 개 보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편이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장, 6장은 실천편이에요. 1장에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또 오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며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또한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대장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또 세상에 펼치시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몸된 교회로 또 지체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세상에 충만함으로 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 손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빛을 비추며 또 세상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이 시대와 미래의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